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가 236번이나 등장을 하지요. 빛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 주, 예수님,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15,00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제가 다 셀 수는 없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또 그것을 다 세서 또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재밌게도요, 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 재물, 이 단어가 무려 3,200번, 3,200번이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1,000번,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700번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특별히 이 빛은 우리가 낮이나 밤 이렇게 구분할 때 또 사용하기도 하지요. 또 어둠과 밝음, 이 차이를 또 구분할 때에도 또 빛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빛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 빛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지만 실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을 말하지요. 세례 요한은 실제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언제 계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다. 더 나아가서는 성부 하나님만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두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세상을 만드셨던 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설명을 할 때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의를 했죠. 특별히 또 시편 99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가운데에서는 곳곳에서 빛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이 빛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마치 빛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정확하게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가 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세례 요한의 말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 또 그의 자신의 형이었던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수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라고 자타가 이렇게 공인을 할 만큼,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큼 특별히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특별히 더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였다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표현을 언제 많이 쓰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가장 많이 썼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했다, 또 예수님을 자신도 매우 사랑했다는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번개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별명을 지어줘요. 그 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성격이 매우 급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실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또 이런 별명들을 지어주는 걸 많이 보는데요.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은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만큼 언제든지 가장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이
꺾이는 최선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베드로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특별히 행동을 가장 먼저 하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열정이 꺾여요. 자꾸 이제 성격이 급해서 자꾸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다 보면 실수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중간에 꺾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에 반해 사도 요한은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오래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빛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빛에 대한 이야기로 설계할 때 실은 이 빛이 갖는 의미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생명은 단순하게 이례적인 생명이 아니라, 또 어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인데 그 세상의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제 가운데 더 이상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특별히 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세상의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다시 말해서 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빛이 비추는 모든 곳에 자연스럽게 악의 활동들은 사라지고 뭐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들이 드러나게 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러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그 빛 아래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오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을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둔다라는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해서 이 빛은 드러냄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는 좀 내성적이어서 앞에 나서는 것을 좀 어려워해요. 여러분,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꾸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세상의 빛으로 자꾸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자꾸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은 그런 그 세상의 빛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래서 참 생명이시고 참 선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이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누구의 자녀요?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권세들이 있지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갖는 권력들이 있죠. 그래서 정치인이 되면 자꾸 자신이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행동들도 주저함 없이 행동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삶,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선한 역할들을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그렇게 거침없이 드러내면 좋은데, 마치 자신이 권력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의 정치 생명은 결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4년 후에, 때로는 5년 후에 그 권력을 맡기려고 사람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권세를 준다, 또 권능을 준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받으면 절대 누구도 취소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도 그것을 반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이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도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의 말씀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때로는 가난에 처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넉넉하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유해지지만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겸손함을, 또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부하게 살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할 때, 또 문제를 만나면,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시험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진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면서도 온유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실은 욕구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늘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난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자의 반 타의 반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자의 반 타의 반 나도 모르게 그냥 높은 자리에,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여러분 시험에 빠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깨닫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을 때 그게 조그만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걸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만 먹는 사람들, 교회 역사만 더해가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 교회가 한 살 한 살 여러분 교회 역사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맡겨주는 그런 성도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빛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죄와 어둠을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연약해서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흔들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죄와 어둠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은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락교회를 가기 전에 33살에 부산에 있는 땅끝교회라고요. 땅끝교회로 부임을 받아서 28년 동안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이분은 목회를 잘하셔서 다른 교회에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그런 콜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도 어떤 한 교회에서 이미 자기들을 다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다 그냥 투표까지 끝내가지고 목사님을 오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력서도 넣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교회에서 이분을 모시자 해서 다 투표까지 다 끝내고 공동회의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고 그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니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의 모 교회인 도림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목사님이 오셔서 모교인 우리 교회를 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와주십시오라고 청빙을 했어요. 그때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나이 60이 되어서 딱 목회 10년 할 수 있는 그 시간뿐이 남아있지 않는데 무려 28년 동안 목회 너무너무 잘하셔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로 다 존경하고 그 지역에서도 영향력 있는 굉장히 좋은 선한 목사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65세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다음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추천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성별을 하면서 그분에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성별이 하기 전에 이 4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1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또 와서 여전히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4명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매년 한 번은 너희들이 다 한꺼번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정의 복을 줬다 그러면 재정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다른 걸 줬다면 그걸로 와서 이 교회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섬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그리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또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입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끝 교회 성도들이, 땅끝 교회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다 찾아와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4명 낳듯이 너희들로 다 4명씩은 낳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4명이 결혼하면 벌써 8명이 돼버리잖아요. 또 4명이 결혼해서 4명씩 낳으면 몇 명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나요? 거의 한 28, 30명이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와서 이 교회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땅끝 교회의 성도였다는 거, 그리고 이 땅끝 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끝 교회 성도들과 땅끝 교회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다시 말해 우리가 땅끝 교회의 성도여서 이 땅끝 교회 성도들과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10년 후에 이제 영락교회 목회를 마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영락교회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땅끝 교회가 좋은 목사로 섬겨주고 세워졌기 때문에, 길러줬기 때문에 본인이 영락교회 가서 목회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끝 교회의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땅끝 교회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을 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누구냐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모세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나님의 손으로 감추어 주셨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지요. 그게 성경 속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장 직접적으로 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대부분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때로는 음성을 듣거나 이렇지 하나님을 직접으로 본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한테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손 잡아주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처럼 큰 은혜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14장이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빌립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은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이 내려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었지만 입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이 40년의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말도 듣지 않고 고집만 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을 가야 되는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세도 겨우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40년의 헌신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저와 여러분 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보다 어느 시대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을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이름값, 우리의 이미지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전에 나오는 많은 배우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미지, 이름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선전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 대신 많은 비용을 받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곧 상품의 이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선전을 하면 그 제품을 그렇게 좋은 제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이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품이 이 복음이 누구의 이미지에 달려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요. 밝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이미지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전되어질 때 그 복음의 가치가 원래의 가치를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암교회 하면 여러분, 구암교회 이미지는 누가 만드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며 구암교회 좋은 교회구나, 구암교회가 참 좋은 일들을 하는 교회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느냐가 곧 구암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결정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늘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책에 처음 와서 저에게 오셨던 전국의 이 소선교회 심상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모교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뜬금없이 어느 날 신목사야 내려와서 내 후임해라, 모교회 네가 해야 되겠다, 네가 해야지 교회가 제대로 서겠다.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다 이야기를 나누고 뜬금없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이런 제안도 없이 그냥 교인들과 결정을 하고 신목사님에게 내려와서 모교회를 섬겨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신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그냥 지금 개척해서 교회가 재밌게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모교회를 섬겨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목사님은 본인이 목회하는 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부목사로 섬기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셨던 목사님이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것들을 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교회를 갔을 때 얼마나 힘든 목회를 할 것인지가 예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내려왔어요. 딱 내려온 순간 그냥 사례비부터가 완전히 다 절반 이상은 다 깎이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100명이 되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도 이제 매달마다 사례비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례 받을 돈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내려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정말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도 잘 지어졌고 교육관도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지었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을 새로 지으면서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절대 헌금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육관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말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내가 교회를 지었다 말할 것 같으면 헌금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내가라는 말들을 없애라고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도 성도도 장로도 아무도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와가지고는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또 김고사 기도하러 안 왔네? 새벽 예배로 오면 누가 왔는가 하는 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안 온 권사가 있으면 새벽 예배 시작이 전부터 혀를 차면서 아이고 또 김고사 또 자고 있구만. 그러면서 이 새벽만 나오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와서 교인들한테 교회 오지 말아라고, 내가 다 기도할 거니까 다 집에서 알아서 잘 살아라고, 오지 말라라고. 괜히 와가지고 새벽부터 화내고 그냥 그러려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라고, 그게 오히려 낫다고. 그냥 잠도 와가지고 새벽부터 화내가지고는 그냥 예배 분위기 확 깨버리고 그러려고 하면 기도하지도 말고 새벽에 나오지도 말아라고.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교인이 없으면 목사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여러분 보니까 아무도
이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교회를 새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잖아요. 더군다나 모교회를 맡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잘 수 없어서 본인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아라. 목사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또 기도하니까 목사는 뜬금뜬금한 거예요. 이 교회에 또 이러다가 성도들 믿음 떨어져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중심을 지키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 모교에 어린 시절에 자기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들이고 다 이웃집에 누구 친구 엄마고 이래요. 그런데 목사로서 가르칠 것은 아직 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당장 잘못하고 싸우고 있는데 불러다가 가르쳐야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불러내려고 생각하면 누구 친구 엄마예요. 어릴 적에 내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정체성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의 빛의 역할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데 그 생명의 빛을 내게 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빛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등경 아래 숨기지 않고 등경 위에 드러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